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는 정자경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누굴 닮았습니까? 한눈에 봐도 붕어빵이죠. 닮았어요. 안 봐도 알겠어. 딸은 아빠를 닮게 되어 있고요. 또 엄마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도 닮습니다. 정윤수 목사님의 그 음악적인 재능을 자경이가 그대로 빼닮았어. 또 엄마의 신앙을, 그렇다고 정 목사가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엄마의 믿음을 또 자경이가 잘 받았어. 이처럼 엄마 아빠의 모습을, 재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겁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그 자격을,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옛날에 한 100년 전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며느리가 먼저 믿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시아버지가 감동을 받고, 아가, 네가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걸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좋은 분인 것 같다. 얼마나 참 네가 이 어려운 살림살이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이렇게 참 착하게, 오히려 예수 믿기 전부터 그거보다 지금 신앙생활 한 다음에 더 좋아졌으니 나도 아가 너 따라서 예배당 갈게.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예배당에 온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인가기도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기도하려고, 기도하죠 아버님. 그랬더니 아가 오늘은 내가 한번 기도할게. 응? 어휴 아버님이요? 그래 내가 할게. 얼마나 감격이는지. 여보게 하나님, 며느리가 맨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게 며느리가 아버지니까 가만히 보니까는 하나님이 자기하고 어떤 학렬인가 보니까 같은 동급이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지금 나이가 80이 됐는데 나보다는 어리같지 해서 여보게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천수가 없습니다. 강화도 홍이라고 하는 마을에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거기에 7가족이 처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한날 한시에, 그래서 강화 홍마을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기념 사업을 한 거예요. 기념. 우리 한국인들은 기념을 잘해. 그게 기념이 뭐냐? 우리가 한날 한시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기쁨을, 이 감격을 우리가 무엇을 표현하겠는가? 이름을 바꾸자. 이름을 바꾸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그대로 두고, 최씨, 종씨, 박씨, 김씨 그대로 두고 이름을 바꾸는데, 우리가 한날 한시에 같은 날 믿었으니 우리는 또 한 형제 자매고, 그래서 마지막 돌림자를 한일자로 통일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모든 7 처음 세례받은 사람들이 다 한일자로 통일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믿었고 한 가족이고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은 정해져 있고 마지막 자는 일자로 통일을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가운데 자만 고르면 돼. 그래 가운데 자를 어떻게 정할 건가 해가지고 믿을 신자, 능력 능자, 은혜 은자, 은혜 해자, 그 다음에 만족할 족자,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좋은 거 그걸 하나씩 다 이렇게 헌금함에 넣고, 주여 저희들에게 이름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씩 뽑은 거예요. 그랬더니 능자가 뽑히니까 능일이 되고, 충자가 뽑히니까 충일이 되고, 은자가 뽑히니까 은일이 되고, 경자가 뽑히니까 경일이 되고, 그래서 이름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참, 이거 선교사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우리는 옛날부터 돌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게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이름을 지어주는 게 첫 번째 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 거듭났으니, 태어났으니 우리 이름을 새로 짓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한일자로 통일을 해가지고. 강화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조사했더니 한 30명이 돼. 마을마다 그게 퍼져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같은 날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믿었네.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삼촌이랑 조카가 같이 세례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딱 뽑혔어요. 아버지는 권신일, 아들은 권은일, 조카는 권충일. 세상에. 그렇게 해서 강화도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교인들, 이름 바꾼 사람들 뭐라 그러냐? 저기 검정개 지나간다, 검정개 지나간다 이렇게 조롱을 했대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검은 옷을 입은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의 검은 옷은
다 흰 옷만 입었지 검은 옷 어디 입어요?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검은 옷 입고 온 거예요. 이 검은 옷을 입은 건 뭐냐?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맨날 흰 옷만 입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실용적이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때가 잘 타요? 맨날 그거 가정주부들이 빨래해야 그 다리미질해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검은 옷을 입어 놓으니까 이거는 3년을 입어도 세탁을 안 해도 돼. 실용적이란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실용적인 겁니다. 삶에 도움이 돼야 돼요. 생활에서 유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흰 옷만 입어야 된다, 흰 옷만 입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 조선시대에 세계 혁명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장을 하고 오라면 그게 무슨 옷이야? 검은 옷이 된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해놓은 거예요. 두 번째 검은 옷을 입은 이유는 뭐냐? 조선시대 왕이 입는 옷, 왕비가 입는 옷, 궁녀가 입는 옷 다 달라요. 색깔이 다 달라요. 신분에 따라서. 그래서 아무 변설도 못한 사람들이 입는 게 흰옷이요. 흰옷 입고 싶어서 입는 게 아니요. 나도 색깔 있는 거 입고 싶어. 근데 벼슬이 돼야지 입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흰옷만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외국에서 선교사님 쫙 보니까 야, 순결한 백성 뭐 이렇게 했지만 속 모르고 하는 말이야. 다 색깔 있는 옷 입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색깔 있는 옷 입었다가는 감옥에 가니까 전부 다 흰옷만 입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검은 옷, 검정옷, 조선시대 검정옷, 검은 옷 누가 입어요? 저승사자. 검은 옷은 죽음의 옷이야. 그리고 죄수들이 먹물을, 그래서 죄수의 감옥에 갈 때는 검은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검은색은 뭐예요? 조선시대는 죽음의 색깔이요, 죄인의 색깔이야. 선교사님들이 이 옷을 입고 왔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전부 다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났으니 눈은 푹 들어가고 코는 삐죽하고 시퍼런 사람들이, 머리는 노랗고, 이거 진짜 도깨비지. 서양 귀신이 온 거야. 검은 옷을 입고 왔으니.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검은 옷을 입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죽음의 색깔을 입으면서 부활을 내다보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처음으로 검은 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조선 역사에. 그러니까 강화도 교인들이 예배당 갈 때 검은 옷을 입으니까 검정개 지내간다 하는데 개라고 왜 그랬느냐? 개는요, 저도 개를 길러봐서 알지만 촌수를 모르는 게 개입니다. 내가요,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하는 것까지 내가 봤어. 얘들은 애시당초 촌수를 모르는 애들이야. 우리 조선시대에 돌림자를 하는 거는 학렬을 따져가지고 이게 아버지 때냐 할아버지 때냐 고조 할아버지 때냐, 그래서 그 학렬에 따라서 돌림자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제 이름이 이덕주예요. 제 형님이 현주예요. 돌아가신 큰 형님이 권주야. 우린 주자 돌림이야. 그래서 벌써 이름만 봐도 촌수가 나오고 학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강화도의 교인들이 아버지는 권신일, 아들은 권은일, 조카는 권충일, 이런 식으로다가 같은 학렬자를 했으니 조선의 법도에 어긋나죠. 그러니까 개라 그런 거야. 그러나 이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육신적으로는 부자 관계였지만, 육신적으로는 삼촌과 조카였지만, 영적으로는 같은 학렬이 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 올 때는 아버지 딸로 왔지만 나갈 때는 자매 관계가 됩니다. 남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손잡고 올 때는 할머니하고 손자가 됐지만 갈 때는 누나하고 남동생이 가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앙 선조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큰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 형님에게 내가 고하나이다, 이래서 기도를 시작을 해. 예수님이 큰 형님이지, 따거지, 따거. 큰 형이야.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칭하기 때문에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이 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었으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학렬의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남자분들은 예수님 할 때 뒤에 형님 이러시면 돼요. 여자분들은 예수 오빠, 오라버니, 얼마나 가까워요.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아빠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첫 번째 나타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하나님을, 그 높으신 하나님을, 그 구원이 있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은총, 그 감격,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외모만 닮은 게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도 닮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제일 마지막 날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있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외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원을 그냥 인간에게 집어넣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미지 오브 갓입니다.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 위의 물과 땅 아래 물이 갈라져라 하니 그대로 되었고, 무슨 드러나라 하니 그대로 되었고, 온갖 생물은 자라나라 하니 그대로 되었고, 하늘의 별과 사이와 하늘을 다 사실을 비추라 하니 그대로 되었고, 온 만물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만드신 다음 이걸 잘 관리하려고, 잘 보존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겁니다. 당신의 모습대로,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의지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유지 관리하라고 인간에게 그 고난을, 그 책임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나왔는데 3장에서는 인간이 결국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직하다고 하는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첫 번째 배반 행위를 아담과 하와가 하였던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서 점점 사라지고 뱀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짐승의 형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탐욕스러운 돼지의 형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돼지우리까지 가게 되는 비참한 현실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3장에서는 인간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인간이 4장에서는 당신의 동생 가인을 죽이는 현상까지. 그래서 그 피가 땅에 흘러지면서 땅이, 흙이 인간의 피로 오염되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땅이 그 피를 머금고 호소연을 하소연을 합니다. 더 이상 땅은 이제 인간을 자유롭게, 인간이 원하는 대로 소산을 내주지를 못합니다. 가인의 하인께 아벨을 죽인 다음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을 보면은 제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땅이 소산을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형제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사제 관계도 끊어집니다.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단절이 됩니다. 거기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탐욕과 갈등과 분쟁과 주계의 문화가 이 세상에 퍼들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연까지도, 땅까지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다 쓰러지고 오염되는,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4주일이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 감리교회가, 전국 감리교회가 지키는 환경 선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 찬송도 보시면 계속 자연 창조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1년에 하루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자연 창조 만물, 이것과 인간이 어떤 관계, 특히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하는지, 그걸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으로 아름답더라,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인간들에게 잘 관리하라, 잘 다스려라,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탐욕으로 자기 목적에 의해서 땅을 정복하라, 이 단어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카다시라고 하는 이 원래 히브리어 단어에는 뭐냐면은 subdue라는 말입니다. 도메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약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subdue,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간직하라, 그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파괴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잘 좀 달리고 관리하라,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연 만물을 파괴하고 지배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연 만물이 지금 막 반항을 하는 겁니다. 고기가 더 이상 안 잡혀요. 아무리 농사를 져도 전에 같이 이렇게 소출이 안 나옵니다. 오염된 땅이 이제는 아이들이 이름 모를 병에 막 걸리게 됩니다. 얼마나 인간이 배기가스를 많이 퍼내으면 이산화탄소로 이제 더 이상 기상온난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점점점 세계에 기상이변이 일어납니다. 이 원인이 뭘까요? 인간의 탐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잘 다스려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구원하셔서 아들, 딸로 삼아주신 이유는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을, 형상을 회복해서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 형제도 구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던 것을 회복하면 그 다음에는 부모와 형제와의 관계도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같이 뛰놀고 같이 다니고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형 동생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형과의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부모와의 의리가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화하기가 싫습니다.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결국 인간관계가 깨어지면서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서 결국은 자연은 인간에게 계속해서 왜 이렇게 오염물질을 우리한테, 그러면서 계속 저항을 하는 그런 현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인간 간의 구원이 아닙니다. 내 형제와 자매와 부모의 구원까지도 원하시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 땅, 신음하는 이 땅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세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피조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여기서 모든 피조물이 인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 만물까지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신음하면서 기다린다. 지금까지 자연 만물은 파괴하고 지배하고 탐욕스러운 짐승의 얼굴을 가진 인간들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나타나서 상처 입은 자연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줄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환경 선교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6월 둘째 주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자연과 함께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 보시기에 좋은 그 아름다운 영광 속으로 이 자연을 회복하는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떤 형편들든 없는 시간들을 짜내서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한번 대화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음하는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시고, 아파하는 자연의 그 아픔 속에서 여러분이 따뜻하게 사랑의 손길. 제가 하나 5년 전에 히말라야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아마 네팔 히말라야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트레킹 가셔서. 1월달 방학 중인데 제 제자가 전화가 왔어요. 네팔 현지인 목사입니다. 교수님, 잘 지내시죠? 잘 지내고 있어. 바쁘시죠? 바쁜 줄 아는데 왜 전화했냐? 뭐 그러면서 시시콜콜 이렇게 해요. 이게 서론이 길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중요한 부탁이 있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시골에서 보면은 그 일양만강하옵시며 뭐 옆집에 수리는 잘 있고 물레방아는 잘 들어가고, 물레방아 들어가는 게 뭔 상관 있어? 서울에서 유학하는 놈이 뭐 진짜 길어요. 뭐 안부가. 그러면 그게 길다는 얘기는 이제 아뢰올 말씀을 다른 것이 아니하라. 생활비가 떨어져 싸우니 요거거든. 그래 길어요 서설이. 교수님 바쁘시죠? 요즘도 뭐 계속 글 쓰시느라고 뭐 뻔히 아는 친구가 또 전화를 해요. 알았죠? 그래, 야 뭐야 빨리 본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교수님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게 네팔에 한번 오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팔에 한번 오셔서, 제가 교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 주일 설교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신학교, 학생들이 한 40명 있는데 신학교 특강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네팔 현지 목회자들 연장교육 하는데 거기 와서 특강도 좀 하나 해주시고, 이거예요. 이 전화를 왜 그렇게 길게 했느냐? 비행기표 못 드립니다. 여기 와서 체류하는 일주일 동안 모든 생활비 교수님이 대셔야 합니다. 물론 강사료도 못 드립니다. 그거야. 그러니까 이건 당신 돈 들여가지고 여기 와서 특강하고 갈 수 있느냐 이 얘기야.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이게 긴 거야. 이 바쁜 이덕주를 거기까지 끌고 가. 그러니까 내가, 야, 너 나 바쁜 줄 알잖아. 너 뭐 그거 잘하고 있는데 내가 왜 가? 그랬더니, 제가요 감신에서 10년 동안 석사까지 마칠 때까지 공부하는 동안 진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비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내가 참 영의 아버지처럼 교수님께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 신학교에 와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내가 학생들한테 그 어려운 유학생활을 얘기할 때마다, 이제 감신에서 내가 공부할 때 이덕주 목사님이 그렇게 나를 도와줬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졸업하기 전까지 이덕주 교수님 특강을 꼭 들려주고 싶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박수 쳐요? 이거 박수 칠 일이 아니요. 지금 내 돈 생돈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전화를 해준 거예요. 이 나이가 되니까요, 두려운 거는요, 선배는 더 이상 안 두려워요.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갈 사람이니까. 제일 두려운 건 내 후배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꼼짝없이 여기 온 게 정현수 목사가 내 후배이기 때문에 온 거야. 더 두려운 건 내 제자야. 오늘 사회 본 친구는 내 제자야. 그러니까 얘들은요, 내가 죽은 다음에도 주장창 살아남을 애들이잖아. 그러니 나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 뭐 이덕주 목사 뭐 굉장히 하지만, 사실은 내가 X파일을 하는데 이렇게 나가봐. 그래서 내가 후배나 제자들 얘기를 꼼짝 못합니다. 그래 가겠다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히말라야, 여기 네팔을 간다 그러니까 동료 교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히말라야 보러 가 이러는 거예요. 히말라야 보러 가. 난 히말라야 이 관광이 아니야. 난 지금 그래도 감신에 이덕주 정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비량으로 그냥 지가 돈 다 돼가지고 그 뭐 다 비행기표 사고 그냥 여기 호텔비 다 지가 되고, 또 그 학교 갈 때 빈손으로 가요. 뭐 또 성경헌금이라도 가져가야 되잖아. 이거를 내가 그냥 이덕주니까 이런 거 하지. 야, 난 그래도 자비랑 선교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야.
비행기가 떠났습니다. 화요일 떠나는 비행기를 탔는데 이게 네팔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네팔은요, 이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네팔 현지가 우기 건길 때예요. 그러니까 건길 때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히말라야 그냥 그 에베레스트 산부터 그냥 저희 세계의 최고 높은 산을 쫙 있잖아요. 그걸 보러 이제 히말라야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수기 때, 거기가 우기 때, 그때는 히말라야가 늘 구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비행기가 없어요. 칼이. 성수기 때는, 건기 때는 일주일에 4번이나 있어요, 비행기가. 제가 이제 우기 때 저를 초청한 거예요. 비수기 때. 뭐 관계없어요. 저는 히말라야 보러 간 게 아니니까. 자비랑 선교하러 가는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칼을 탔더니 뭐 그래도 꽉 찼어요, 비행기가. 일주일에 한 번 떠나는 거니까. 그런데 거의 70, 80%가 트레킹 복장이야. 등산하러. 근데 딱 전화 앉아가지고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저 사람들은 관광 구경하러 가는 거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하러 가는 거야. 나는 고상해. 이런 식으로 해서 간 거야. 그래서 딱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우기니까요, 거기는 우기는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자가 주구장창. 우리나라는 그냥 한 2달만 이제 장마철이죠. 거기는 6개월이 장마철이야. 그냥 계속 하루에도 서너 번씩 비가 오고 안 오더라도 구름이 껴있고.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제 막 아주 중충하죠. 카트만두 공항에 내렸어요. 딱 내렸더니 내 제자가 픽업하러 왔어요. 그러더니 교수님, 이 첫 마디가 그거예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거기까지 간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셨으면 히말라야를 보셔야 하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히말라야를 보여줘야 했는데, 나 히말라야 볼 생각 없어. 히말라야 관심도 없어. 그냥 네가 스케줄 짜는 대로 신학교 특강하고 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다음에 현지 목회자 특강하면 다 돼. 그리고 갈 거야. 카트만두 시내에서, 수도에서 3박 4일을 제가 지냈어요. 신학교 강의하고 그다음에 현지 목회자 특강을 하고 주일. 그래도 계속 이제 구름이 껴 있는 거죠. 자, 그림이 이제부터는 제 얼굴 비치지 마세요. 잘생기지다는 거. 자, 제일 뒤에 왼쪽에서 두 번째가 바로 내 제자예요. 수먼. 브라만 계급이었어요. 한국에 20년 전에 노동하러 안산 목공소에 와가지고 노동을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엄청나게 빚을 진 거예요. 아버지는 브라만 사제고 고등학교 교장이었는데 빚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빚을 갚으려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 아이가 한국에 노동자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효자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 학교 교장 되고 그 학교 이제 사제가 되는 거예요. 브라만 사제가 되는데 아버지 빚 갚아주려고. 진짜 착한 아이예요. 제 제자는 대체로 착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와가지고 안산에서 이제 10년 동안 노동을 하면서 아버지 빚을 다 갚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입은 겁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고생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주 노동자 진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따뜻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업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못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임금을 체불하고 막 여권을 압수하고 막 노예처럼 부리고 그러면서 막 상처를 입는 거예요. 이 아이도 그걸 그대로 당한 겁니다. 네팔에서 최고급이거든요, 브라만 계급이. 그러나 아버지 빚 갚아주려고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걸 해서 그래 마지막에 진짜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자살하려고까지 하는데 우연히 어떤 목사님을 길가에서 만났는데 전도지를 주고 예수를 믿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려우니까 믿었겠죠, 브라만 계급이지만. 그래서 마지막에는 막 자살까지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화장실에서 목 매려고 줄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걸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걸기 전에 마지막 용변을 봤대요, 지 나름대로는. 그래서 목 걸기 전에 그래서 이제는 희망 없다,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걔가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를 그때부터 믿기 시작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우리 학교에 감신에 학부 대학원을 졸업하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브라만 계급이 예수를 믿었으니 그 집안에서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한국에서 신학교 생활을 하는 도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장례 치르러 갔습니다, 맏아들이니까. 그런데도 그 당이 동네 사람들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들어올 수 없어 해가지고 마을, 집뿐커녕 마을 안에도 못 들어갔대요. 아버지 장례도 참여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죽었지만 이제 이 수모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감신에 와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들어가서 1년 만에 저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1년 만에. 이 아이가 처음에 졸업을 하고 대학원 마치고 그냥 무작정 들어간 겁니다. 어느 교회 후원도 받지도 않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지. 아버지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겠지. 그 믿음 하나로. 그래가지고 카트만두에서 대학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어머니가 그렇게 울고 있더래요. 왜 그러고 울겠더니 여기서부터 한 800km 떨어진 산악 지역에서 왔는데 자기 딸이 지금 불치병에 걸려서 카트만두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지난주에 의사가 이제는 포기해라, 이제는 고칠 수 없다 해가지고 결국 집으로 데리고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아이 때문에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머니 그 어머니한테 제가 가서 기도 좀 해줘도 될까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딸 이제 중환자실에 혼수 상태 빠져있는 그 아이, 그래서 그때부터 수머니 가서 매일 하루에 한 차례씩 가서 기도를 해줬대요. 기도 딱 하나래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쳐달라는 기도가 안 나오더래. 의사가 포기했으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완쾌가 된 거예요. 의사가 놀란 거예요. 이 아이가 펄펄 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소문이 알려지면서부터 이제 이 수머니 하는 기도 모임에 하나둘 모여가지고 1년 만에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목사님들 가능하면 여기서는 교인 하나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래서 저 교회가 가서 제가 설교한 거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이제는 신학교, 거기 우리 한국 감리교 선교사님이 세워준 신학교, 여기 대학원 졸업하고 선교사로 안수받고 나가자마자 교무처장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감신에 지금 12년째 있는데 교무처장도 못 해봤는데 얘는 가자마자 교무처장이야. 아, 그러더니 나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트만두에서 3박 4일 지낸 다음에 이제 힌두교 성지를 구경시켜줘요. 저 여러분 하늘 보면 구름이 많이 껴있죠. 다음 이번에 지진에 무너진 거예요. 그 유네스코, 그래서 제일 중요시하는 힌두교 사원이에요. 하늘에 계속 그렇게 구름이 껴 있어요. 저게 이제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더라도 구름이 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못 보는 거죠, 뭐. 그 다음 이게 그 많은 게 보리수예요. 보리수는 제일 흔한 나무가 보리수예요. 그 다음 이게 마을 사원이에요. 구름이 다 껴 있어요. 다음 구름이 안 끼는 건기감 저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히말라야가. 그러니까 내 제자 수먼이 카트만두 공항에서 딱 도착하는 그 첫날, 그날도 비가 왔어요. 교수님 이렇게까지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오신 김에 히말라야를 보셔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가 미안하지, 인간이면 미안해야 돼, 그죠? 그 바쁜 이덕주를 거기까지 비행기 표도 안 사보내고 말이야, 그냥 다 생짜배기로 교수한테 다 씌우면서, 그러면서 지가 해줄 수 있는 거 유일한 게 히말라야 보여주는 거야, 돈 안 드는 거. 그런데 그것도 우기 때 나를 불렀기 때문에 구름 껴서 보이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히말라야를 보셔야 하는데 말이나 안 했으면 좋아. 그냥 수시로. 그러면서 신학교 강의할 때도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교수님 여기가 그냥 건기 때 오시면은 이 산들이 다 보이면서 뭐 이러는 거예요. 내 눈에는 구름만 보이는데 뭐 그러면서 건기 때 오면 히말라야 보시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야 그만해라. 나는 히말라야를 보러 온 게 아니야.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거룩해.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내가 강연하러 왔지 내가 관광하러 왔냐? 안 해도 돼. 근데도 계속 얘는 히말라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3박 4일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말라야를 보러 가려면 가보시면 알 거예요. 포카라라는 데를 또 1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거기서 이제 트레킹을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히말라야에 올라가는 안나푸르나 1, 2, 3 해가지고 마차푸추에 쫙 있는데요. 그래서 포카라라는 데를 또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걸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생한테. 3박 4일 카트만두에서 이제 모든 특강 프로그램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서울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1박 2일로 그거를 또 포카라까지 그 비행기표 누가 사야 돼? 그럼 포카라에 가서 두 사람 호텔 방에 있는데 누가 그 돈 내야 돼? 그 다 내가 내야 되는 거야. 얘는 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포카라로 가는 비행기에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교수님 이게 건기 때 오시면요 저기 보이시죠? 저기가 안나푸르나고 저기가 무슨 봉이고 저기가 무슨 봉우리고 내 눈에는 그냥 비만 쭉쭉쭉 오면서 구름이 보이는데 내 옆자리에 앉아가 저게 무슨 아이고 이거 제자만 아니라면 그냥 얼마나 나한테 이제 히말라야 보여주고 싶은가 하는 게 이제 그 열정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포카라까지 갔습니다. 내리는데도 계속 비가 와요. 그래서 계속 구름 속에서 뭘 보겠습니까? 이제 호수나 이게 가와 호수인데 저기 호수에서 그냥 구름이나 보고 그래서 이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계속 이 아이는 미안해하는 거죠. 선생님이 진짜 어렵게 카트만두에 이렇게 네팔까지 오셨는데 히말라야라도 보고 가셔야 될 터인데 그것도 못 보게 되는 우기 때 왔으니 그래 뭐 저는 기대도 안 했으니까 그 호텔에 이제 저녁 먹고 들어가는데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그래요. 혹시 제가 내일 새벽에 교수님 깨울지도 몰라요. 왜 깨워? 아유 나 감옥 가서 바로 서울 가면 돼. 혹시 내가 깨울지도 모르니 그때 저는 내려오세요 호텔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포카라에서도 이제 이 선라이즈 이 안나푸르나를 비롯해서 히말라야 연봉에 아침 해돋이를 보는 게 그게 장관이래요. 빨간 햇빛에 그 하얀 설산이 막 물들 그게 그렇게 멋있대네. 그걸 보려고 이제 밤에 새벽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사랑곳이라고 또 올라가요. 1시간을 이 택시를 타고 혹시 거기 올라갈지를 모르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이런 얘기야. 아유 제발 좀 전화 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잤어요. 한참을 자는데 새벽 4시에 전화가 온 거야. 따라랑 깜깜합니다. 전화 받았죠. 교수님 내려오세요. 어떡하게 내려가야죠. 거기선 걔가 대장이 걔 나와버리잖아. 내려갔죠. 그래 호텔 1층으로 내려가서 그랬더니 택시를 대절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 타세요. 깜깜합니다. 새벽 4시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탔죠. 뭐 어떡해요. 난 뒷자리 탔어요. 내 제자 수모는 택시기사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수석에.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제 사랑곳으로 올라갑니다. 이 해돋이 보려고. 계속해서 축축한데 비는 안 와요. 그런데 깜깜합니다. 야 올라가야 되냐? 그래, 올라갑니다. 이 택시가요. 내가 뒷자리에 앉았는데 문이 안 닫히는 택시야. 내가 문을 잡아야 됐다니까. 이게 비포장 도로로 가로등도 없는데 이거로 올라가는데 이거 70km로 가는 거야 이게. 올라가는데 이 아래 보니까 낭떠러지야. 난간도 없어. 와 세상에 이 제자 쓰면은 기사고 계속 들을 말로 네팔 말로 왔다 갔다 해. 뭐 이렇게 얘기거리가 많은지 몰라 전도하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거 잡고 야 내가 수만한테 그랬어요. 야 너 여기서 사고 나서 죽으면은 너는 여기 현직 교수니까 너는 순직이지만 나는 객사야. 이거 왜 이런 프로그램을 했냐. 차가 끌려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사랑국까지 갔어요. 1시간 걸려서 올라갔더니 축축합니다. 밤새 비가 와서 어두워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고도가 높기 때문에. 왜 날 여기 끌고 왔느냐 그랬더니 제자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어제 저녁에 숙소로 들어가신 다음에 1시간 단위로 자기가 나와서 하늘을 봤대. 하늘을 봤는데 새벽 1시에 구름이 걷히면서 별이 보였대. 이거는 선라이즈, 구름이 걷힐 하늘이 열릴 가능성이 50%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 확률을 믿고 택시를 대절해 놓고 날 기다린 거예요. 나는 그건 몰랐죠. 나는 너 히말라야 생각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자고 가는 것만 생각. 얘는 집념의 사나이야. 자기는 어떻게든지 선생한테 히말라야 보여주려고. 그렇게 해서 그 50%의 확률을 가지고 나를 깨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50%입니다. 그래 나는 50%에서 아니오로 나는 이미 건 사람이야. 그 추우니까 그냥 네팔 차만 애꿎게 마시면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더니 이렇게 동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환하게. 이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구름은 끼었다는 얘기야. 사람들이 전부 다 해 뜨는 쪽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산은 구름 속에 가려져 있고 해는 이미 떴고 다 가려져 있고. 조금 있다가 켜요 저거. 너무 일찍 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에이 오늘도 못 봤네, 오늘도 못 봤네. 제가 산에 올라가기 2주 동안 한 번도 하늘이 안 열린 거야. 한 번도. 투덜투덜거리면서 내려가요. 주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그 순간 내 제자의 수먼의 표정이 어땠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고개를 푹 숙이고 미안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50% 확률을 가지고 산 위에 올라왔는데 결국은 구름이 낀 거예요. 히말라야를 못 본 거예요. 하늘이 열리지를 않은 겁니다. 이 아이가 말도 못하고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선생한테 미안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불안해.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오버액션을 시작한 거예요. 야, 괜찮아. 히말라야, 나 도봉산 많이 봤어. 그리고 뭐 설악산도 많이 봤어. 뭐 괜찮아. 야, 저 아래 봐라. 얼마나 깨끗하니 오염도 안 됐고. 마음에 없는 말을 내가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 위로하려고. 너무 미안해하니까. 내가 보기엔 산정호수나 그거나 똑같아. 뭐 지리산 올라가는 건 비슷해. 그런데도 이 아이가 너무 미안하니까 야 이런 걸 어디서 보냐,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마음에 없는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얘 고개를 푹 숙이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래 야 내려가자. 그게 아니라 야 한번 조금 더 올라가 볼까? 더 멋있어질 거야. 왜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는지 몰라. 그래서 그 미안해하는 그 환경을 모면시켜 주려고. 그래서 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얘가 고개 푹 숙이고 뒤따르고. 그렇게 45분을 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없는 등산을 또 했다니까. 속으로요, 내가 이거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지 지금? 이거 지금 서울에서 지금 내가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그 표현을 못 하잖아요 제자 앞에서. 그래서 제자가 이제 뒤에 따라오는데 갑자기 한 40분 좀 올라가는데 이 아이가 뒤에 오더니 수머니 선생님! 날 부르는 거예요. 왜? 열렸어요! 이때 띄우는 거야. 열렸어요! 그러는 거야. 뭐가? 그 순간에 내가 올라가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와 구름이 쫙 거치면서 히말라야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아니 바로 건너뛰었나? 그 다음. 오케이. 이게 건기대 모습이야. 저는 우기대 갔기 때문에 이걸 못 봤어. 앞으로. 오케이. 저게 쫙 열리는데 봤어야 알지. 거기에 이제 안나푸르나 1, 2, 3, 4 그 다음에 마차푸추레라는 게 있어요. 마차푸추레는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이 마차푸추레 히말라야에 있는 높은 산 중에 그렇게 뭐 에베레스트보다 높진 않아요. 인간이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한 산이 마차푸추레예요. 한 50년 전에 영국 등반가가 그걸 정복해 보려고 올라가다가 결국 100m 전방까지 갔다가 실패하고 내려와서 영국 가서 죽었대요. 그때부터 저 산은 신이 거하는 산. 그래서 네팔 정부가 다른 산은 다 등반 허가를 내도 마차푸추레는 지금도 등반 허가를 안 내요. 신성시하는 산. 와, 그 마차푸추레가 딱 눈앞에 나타나는데요. 바로 코앞에. 와! 내가 이랬다니까. 이러고서는 1시간을 내가 거기서 그걸 강령을 봤어. 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 말이 안 나와요. 너무 깨끗해. 그 산. 창조 이후의 그 모습 그대로,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마차푸추레가 뭐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옥자처럼 보여요. 이게 그 의자에 앉아 그 앞에 딱 서니까요 내가 얼마나 왜소해 보이는지.
이게요, 건기 때는 언제든 올라가 볼 수 있지만 우기 때 올라가니까 구름이 거치는 이 장면, 거치는 이 장면, 거기서 제가 계시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계시, 리벨레이션, 리베일이란 말에서 나오는데 베일을 거두다, 베일을 거두다. 인간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오는 겁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듣는 게 계시예요. 아무리 내가 보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인간은 그 앞에서 기다릴 뿐입니다. 기다릴 뿐입니다. 기다릴 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열어주심, 그게 바로 계시인 겁니다.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명색이 신학의 교수인데 신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계시인데 계시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지금 20년 넘게 강의하고 있는 나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너 은퇴하기 전에 계시가 뭔지나 제대로 알고 가르쳐라 하고 나를 네팔로 히말라야로 나를 끌어내리신 거였던 겁니다. 계시가 뭔지나 제대로 알고 설교해라. 수문이 나를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퇴하기 전에 계시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나를 그리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1시간 동안 제가 침묵하면서 그 은혜를 보는데 비로소 알았습니다. 다음 그림, 렘브란트가 이게 바로 마차푸츠레. 아니, 다음 아까 그 엠바우 그걸 보여주세요. 오케이. 엠마로 갔던 두 제자, 주님과 함께 반나절을 동행했지만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는 순간 저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왜 렘브란트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커튼을 그렸을까요? 한쪽 편에 커튼을. 이게 바로 제가 마차푸츠레 히말라야를 볼 때 그 경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밝혀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막혔던 귀를 뚫어주실 때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먼저 열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베일을 걷어주실 때 우리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제가 계시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1시간 동안 거기서 이덕주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속으로는 그때까지 비행기 값 계산했습니다. 강사료 받지 않은 거 이거 좀 억울한 거 아니냐, 그런 거 계산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시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순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 임했다는 걸 내가 깨달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감격하는 걸 내 제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옆자리에서. 교수님은 좀 다르네요. 왜? 다른 분들은 대개 저 대목에서 참 아름다워라 이게 나온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게 나온대. 목사님들이 대개. 야, 저에서 어떻게 입을 열겠냐.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엄유하신 존재 앞에 어떻게 내가 입을 열겠냐. 고맙다. 진짜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여기 와서 계시를 깨달았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 진짜 고맙다. 그랬더니 얘는요, 제가 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저는요 사실 교수님을 여기로 초청해 놓고 교수님 분명히 우리가 강사료도 못 드리고 비행기표도 못 드리고 교수님 다 하는데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히말라야 보여드리는 건데 우기 때 제가 선생님을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기 때 히말라야 볼 수 있는 가능성 10% 이하인데 너무나도 내가 미안해서 선생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건 히말라야밖에 없어서 선생님이 카트만두 공항에 내리는 그 순간부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우리 교수님에게 히말라야 좀 보여주세요. 그때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10% 미만의 가능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기에 하늘을 열려주셔서 선생님이 히말라야를 포기하셨으니 나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얘가 더 흥분한 거야. 나는 내가 지금 계시의 의미를 깨달아서 내가 은혜를 최고로 받았다니까 얘는 자기 기도가 응답됐다고 더 은혜. 그러니까 내가 또 셈이 나. 내가 받은 은혜가 큰가? 얘가 받은 더 은혜가 큰가? 어쨌든 둘 다 은혜를 받고 내려오는데,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누가 받은 은혜가 더 클까요? 물론 수몬이 받은 은혜가 크죠. 불가능한 상태에서 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기지만 하나님께서 히말라야 열어주실 걸 믿고, 그래서 비행기표도 예약하고 비가 오는 중에도 포카라를 갖고, 그래 그날 저녁에도 1시간 단위로 하늘을 측정하고, 그리고서는 50%의 확률을 가지고 나를 사랑국까지 끌고 올라가는 게 그 믿음 때문이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고 간구하는 자. 그래서 받은 은혜가 크죠. 거기에 비하면 저는 기도도 안 했습니다. 기도를 안 할 뿐만 기대도 안 했어. 나는 히말라야 볼 생각도 안 했어. 출발할 때부터 전혀 예상치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안 했죠. 히말라야 보여주시옵소서. 한 번도 기도 안 했어요. 내 제자만 했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내가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셔서 내게 주신 겁니다. 이래도 은혜요, 이래도 은혜입니다. 그도 은혜를 받았고 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도 주시지만, 여러분이 미처 간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믿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